자리를 서서 6월 마지막 주 넷째 주 하나님 앞에 2부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길과 진리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사도신경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송 드립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교동문 100번 나라사랑 말씀 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자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우리 빌립보서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부터 13절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 같이 교독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축복합니다. 오늘이 6.25 6.25는 별로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73년 전 그날도 주일날이죠.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꽝 하고 전쟁이 터져서 3년 가깝게 정말 피비리 나는 전쟁이 있었죠. 돌이킬 수 없는 우리 민족 간의 관계의 전쟁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끝내는 그 전쟁이 끝나지도 않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분단국가의 아픔을 가지고 삽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그 시간이 또 7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해방되면서 한 민족으로 살았어야 할 민족이 두 동강이가 나서 서로 반목하고 사는 그 아픔, 또 그것 때문에 소모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딱 이겁니다. 같은 한 민족이었고 반이 잘라져서 반은 이 땅에서 가장 못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또 반쪽은 세계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는 나라가 됐어요.
도대체 무엇이 같은 민족이고 또 같이 해방이 되고 전쟁을 같이 이룩하면서 반이 갈라졌는데 왜 이렇게 극렬하게 뒤바뀌었을까? 우리는 종종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많은 사람들은 이념이나 도덕이나 관념이나 어떤 이런 철학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잘 아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보니까 세계 역사를 보니까 모든 것들은 힘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평화를 외친다고 평화가 오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세계 역사를 보면 언제나 힘을 잊어버리면 다 빼앗겨요.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는 러시아에서 독립했으니까 우리 나름대로 잘 수출해서 먹고 살고 아무 문제하지 않고 있다가 뻥 터지고 나니까 어때요? 정말 2년 가깝게 지금 전쟁이 끝나지도 않고 그렇게 그것이 그들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줍니다. 이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난 5,000년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힘이 없었을 때는 남에게 굴종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무슨 조선 양반이라 그러고 뭐라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힘이 잊어버리면 모든 것이 이렇게 그 안에 굴복되는데, 그래서 전에 제가 여러분 드려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 우주나 이 세계나 모든 것은 힘의 원리에 따라서 갑니다. 태양의 강력한 힘 속에서 이 은하계가 거기서 안에서 움직여, 이 태양계가 그 안에서 움직이죠. 다른 데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요즘은 많이 이제 이렇게 힘이 강해지고 이제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바탕 위에 우리가 그 안에 사는데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안 되려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강건해야 됩니다. 강해야 전쟁이 안 나요. 방법이 없어요. 북한은 우리가 약하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약하면 쳐들어올 판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이 대한민국이 강해져야 됩니다.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모쪼록 하나님 안에서 이런 강건함이 이 민족 위에 있고, 우리 태훈이도 이제 강건한 나라의 한 민족의 일을 감당 군대 가는데 이처럼 이 민족에 우리 모두가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도 해야 되지만 이 민족이 강하기 위해서 함께 힘도 모아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에는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 어떤 연못에 한쪽 구퉁이에 물망초가 있는데 이 물망초는 늘 어때요? 늘 입만 열면 불평불만이에요. 호수가 햇빛이 든다는 등, 그늘만 진다는 등, 물이 깨끗하다는 등, 더럽다는 등 이런 불평불만을 수도 없이 합니다. 물 위에 꽂혀 사는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며 입만 열면 불평불만을 해요. 그러나 그 반대편에 있던 수련화가 있는데 그 수련은 물속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다 세상이 메말라 있어도 자기 물 위에 있어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고 잘 자랄 수 있어서 그들 감사했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한여름이 되면서 한쪽 물망초 있는 그곳에는 검붉은 물이끼가 끼기 시작했고 호수에서 몰려드는 쓰레기들이 모여 있어 그 주위는 점점 죽음의 장소로 바뀌어져 갑니다. 반면에 수련이 있는 곳에는 때가 되니까 수련 예쁜 꽃을 피우고 또 거기는 수련이 점점 퍼져져서 그 다음에 벌도 꿀도 나비도 날라오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쁜 수련꽃을 보려고 거기에 모여들어 그래요. 조그만 휴지가 있든 뭐가 건드리면 사람이 다 건져주면서 그곳은 정말 맑고 깨끗한 곳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수련이 이제 목련, 그러니까 물망초가 사는 것처럼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죽음의 연못이 될 거냐,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터전이 여러분 수련이 살고 있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삶의 터전이 될 거냐. 아마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걸 뭐 하려고 물으십니까? 당연히 수련이 사는 것처럼 내 삶의 터전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삶의 터전이 되고 싶은 마음은 다 가지고 있어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해도 속으로 한 줄로 믿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내 삶의 자세에 의해서 돼요. 이렇게 제가 살아보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을 만나봤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 돈도 많아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지식도 좋아요, 또 얼굴도 잘생겼어요. 돈 많고 배운 것 많고 얼굴 좋고 잘생기고 다 모든 조건이 정말 최고의 모습들이야. 근데 그의 삶을 보면 지옥같이 살아요. 아니 저 정도인데 왜, 아니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원망하고 세상에 가지고 싶은 거 다 갖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그의 인생의 삶은요 불면증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어떤 사람은 가진 것도 없어요, 생긴 것도 영 아니야, 그리고 배운 것도 별로 없어. 근데 인생은요 정말 행복하게 살아. 도대체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이, 뭐가 차이가 있어서 그럴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성경을 보면서 내가 늘 퀘션 마크를 달아보는 게 하나가 딱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분명히 행복해야 되고 이 사람은 불행해야 되는데 이게 이 사람은 행복하고 이 사람이 불행하다. 이러면요 저 왜 저러지? 하고 퀘션 마크를 달고 늘 성경을 봅니다. 여러분 이유를 하나 발견한 것이 뭐냐?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도요 가진 거 있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공부 많이 했고 뭐 잘났고 권세도 있고, 그런데 불행해. 어떤 사람은 그렇지도 않은데 행복해,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 그럼 왜 그럴까? 이유는 딱 하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권능과 권세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더라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도 행복하게 살더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 이 사도 바울 빌립보서에는 참 어려울 때였었거든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었고 고난이 그의 삶에 있고 먹을 것도 없고 어려운 고난의 과정이 있을 때, 오늘 그래서 이렇게 내가 부에 처할 줄 알고 빈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면서 그런 이런 말을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야, 이 말은 다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이 어떤 일을 나에게 명령만 하시면 그 일은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 어떤 건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용하려고 그래도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못해요. 내 능력이 없고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부른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그가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80년이 지났는데 나이가 늙었을 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그를 불러가지고 한 얘기가, 모세야 내 백성 내가 인도했네, 네 사명이야. 근데 모세가 첫 마디가 뭡니까? 못합니다. 내 능력이 없잖아요.
나이도 많이 먹고 몸도 늙었고 아는 것도 없고 내 주위에 군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못한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호렙산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 뭔지를 깨닫고 나서는 그는 과감하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300만 명을 애굽의 바로에서 끄집어내서 여러분 40년 동안 그 백성을 인도해 갑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때 그 차이점이 뭔가? 오랜 기간 숙련하고 뭐가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한 얘기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 모든 일을 능히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예요.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다. 모르면 나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어떤 건지 아는 사람은 아멘. 그리고 그 사람에 의해서 세계의 역사가 만들어져 간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 근데 오늘 개인적으로 주는 권세와 능력은 둘째치고 먼저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능력이 있는데, 오늘 그 능력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깨닫고 이 믿음이 되어 여러분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능력이 뭐냐 하면,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성취하는 능력이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능력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뭐 할 수 있어요?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것을 성취하도록 그렇게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을 딴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심령치료학자였던 알렌 목사님이, 그 목사님은 유명한 심령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 치료하는데, 그분은 딴 게 아니라 시편 23편 한 장만 가지고 치료를 합니다. 사람들이 다 상담을 하면 상담의 정도를 딱 보면, 아, 이 사람은 50%, 이 사람은 70%, 사람은 30%막 그러면요, 딱 그분은 이렇게만 해요. 선생님은 듣고 보니까 좀 약하니까 매일 시편 23편 3번씩만 읽으십시오. 좀 세게 온 사람들은 당신은 5번 읽으세요. 아주 심하면 당신은 10번씩 읽으십시오. 이게 이제 그 목사님 진단이에요. 진단이고 처방이에요. 근데 이 알렌 목사가 원래 유명한 심리학 치료자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말씀대로 행하면 어때요? 치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인생에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뭐가 되어야 돼요? 능력이 돼야 돼요. 어느 한 회사 사장이 성공했는데, 크게 성공을 하고 나면 좋을 것 같은데, 사람은요, 어떤 큰 일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공허해집니다. 사람은 공허해져. 우리가 보면 멋지게 성공하고 나면 좋을 것 같아. 사장이 돈도 많이 벌고 최고의 자리에 딱 올라가고 나는데 공허해지니까 이 공허한 것을 좀 해결하려고 그냥 나가서 여행도 해보고 술도 먹고 놀아보기도 하고 쾌락도 즐겨보고, 그때뿐이지 다시 그 공허함 감은 너무 심하게 밀려오는 거예요. 사실 맞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 공허함이 많이 오는 사람들이 이 가수들이라는 거죠. 가수들 막 찬양 노래 부를 때는 막 그 안에 관중들하고 정신 모르게 너무 해피하고 좋은데, 끝나고 딱 들어오면요, 그 감동을 어떻게 하질 못해가지고 공허감이 막 밀려 들어온다는 거. 그러면 이제 하는 게 술을 먹든지, 그다음 이제 마약을 하든지 막 이런. 그래서 마약 환자들이요, 이 가수들이 많잖아요. 그 공허감을 못 잊게 되는 거예요. 제 친구도 유명한 가수인데 그 공허감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괴롭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좀 이해가 안 가. 근데 저는 좀 이해가 돼요. 저도 큰 일들을 해보고 행사를 해보면요, 끝나고 나면 그 공허감이요 정말 심하게 와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간적인 세상에서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장님이 그랬는데 이제 알렌 목사님 잠도 안 오는 거예요. 막 너무 괴롭고 그래서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그때 목사님 그분 얘기를 딱 듣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사장님은 제가 볼 때는 처방 시편 23번 몇 번 읽어? 5번씩만 하루에 읽으십시오. 그게 다야. 그래서 그분도 교회 다니는 분이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목욕 딱 하고 세수하고 옷 양복 입고 5번씩을 딱 읽었어요. 근데 놀랍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 안에 불명도도 사라지고 의기소침하고 소망을 잃었던 것이 다시 하나씩 회복이 되더라.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제일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것은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을 경험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 내가 딱 떨어졌어요. 그래, 내가 행하는 것은 너도 행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런 말씀이 제자들에게 떨어지고 나니까 그들은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역사들이 그들의 삶 속에 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첫 번째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냐면, 말씀을 성취하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된 것이 내 삶 속에서 만들어지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딱 보면서 내가 정말 은혜가 되는 게 딱 있어. 그러면요, 이거를 내가 성취해야 되겠다. 오늘부터 골라봐요. 좋은 걸로 골라. 왜 아멘 하나도 안 해? 여기서 아멘 하고 또 집에 가서 또 안 하죠. 고르라고. 고르고, 그래서 안 골라지면요, 골라질 때까지 읽어, 그냥 계속. 그래서 이렇게 딱 어떤 사람이 딱 폈는데, 좋은 거 안 나오면 또 계속 찾고 계속 그러지 말고 성경을 쭉 읽어요. 그러다가 요즘 이제 현대 살면서 이제 할인마트가 많이 있죠. 원정리도 있고 안중도 있고 할인마트가 있는데, 세계적인 최대의 가장 큰 할인마트가 그 미국에서 생겨진 웰마트예요. 웰마트 창업자 샘 웰턴이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저런 사업에다 다 망했어요. 근데 미국 가서 웰마트 가보면요, 우리나라 이마트는 저리 갈아요. 정말 크더라고.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샘 웰턴이 그 웰마트를 만들면서 성공하게 됐던 이야기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실패했을 때는 몰랐는데, 기도하면서 성경 보면서 성경에서 기업의 원리를 찾아내요. 그래서 그가 기업의 원리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웰마트를 만드는데,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기업의 이 경영 원칙 중에서 그 목표가 이거예요. 기업의 목표는 돈을 버는 거예요, 안 버는 거야? 기업은 돈 버는 거야, 안 버는 거야? 돈 버는 게 목적이 돼야 되잖아. 그런데 웰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웰턴은 기업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돈 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은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게 그 웰마트의 경영 원칙의 첫 번째입니다. 기업은, 세상은 그래요. 기업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때요? 봉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내 걸로 갖는 게 기업의 원리야. 그렇죠? 기업은 돈이 생명이니까. 그런데 샘 웰턴은 성경에서 발견한 게 그거예요. 기업의 원리를 그렇게 갖지 않고, 기업의 원리는 첫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다. 이것을 가지고 그가 할인마트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농사를 짓지만 농사진 거하고 판매하는 거하고 값 차이가
어때요? 여기는 갠신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땀 흘린 그거 갠신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 500원이면요 시장에 나가면 1,500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중간 마진 상한들이 1,000만 원, 1,000원 이상 떼어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전에도 보면 농민들은, 우리 다 농민이지만 농민들은 죽어 해서 해봐도 어때요? 기업인들도 열심히 부품 만들어도 여러분 갠신히 원가에서 그냥 이득 조금 남고 인건비 남을 정도 외에는 얻지 못하거든요. 대개 다 중간 마진 앉아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다 먹어치우죠.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웰마트가 샘 웰턴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사다가 얼마 500원에 사다가 그냥 10원만 붙여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 예전에는 1,500원 하던 게 510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는 좋아 나빠요? 좋죠. 그러니까 그리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뭘 해도 사람들에게 섬기는 마음으로 그냥 최소한 직원 인건비 주고 뭐 주고. 여러분, 그런데 그냥 내가 이득 생기면서 했을 때는 10만 원 벌냐고 힘들었는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봉사했더니 여러분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이 숫자 싸움으로 막 들어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샘 웰턴이 중요하게 성경에 있는 원리예요.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사람들이 가서 웰마트 가서 물건을 사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딴 데는 1,500원씩 줬는데 예수 믿는 사람 이거 했는데 그냥 510원에 사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복음도 전파되고, 이렇게 하면서 할인마트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요, 말씀이 성취돼야 돼.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여러분이 가정이 됐든 뭐가 돼야 되냐면,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된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가 돼야 돼. 우리는 이렇다고 해서 아멘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렇게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점을 가도 어떤 음식점은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해줍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해줘요. 제가 전에 한번 경험한 적도 있는데, 하루 지나가다 이 여름에 냉면이 먹고 싶어가지고, 냉면을 주로 고깃집에서 팔잖아요, 갈비집에서.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더니요 인사를 하는 거. 근데 되게 갈비 손님들이잖아, 점심때니까. 근데 냉면 갈비 사 먹을 돈은 없고 그냥 냉면 한 그릇 먹고 싶어서 냉면 한 그릇 시켜도 돼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그러면요. 그리고 정성껏 인사하고 냉면을 갖다 주는데 정말 맛있게 양도 많이 주더라고. 여러분, 잊혀지지가 않아. 자꾸 가게 되더라고. 그 다음에 가서 어때? 고기도 먹고. 여러분, 정성을 쏟으면요 사람들이 다 알아 몰라? 알아요. 막 준 거하고 정성 쏟은 것하고 차이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샘 웰턴이 난 깨달은 것, 오늘 우리가 삶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좀 손해가 나더라도 뭐 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만물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 말씀으로 움직이시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죄인을 회개시키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은 모든 질병을 치유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던 악한 영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내 인생의 저주를 풀어내는 놀라운 능력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지금 문제거리로 어려움거리로 다 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뭐라면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딴 데 가서 받으려고 그러지 마. 어디 가서 머리 내밀고 안수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이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뭐였다? 주어졌다. 이걸 아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기도의 능력을 주셨어요. 기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피조물과 뭐 하는 것이냐면 바로 의사소통하는 기관이 소통하는 게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타락하면서 하나님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서 다 무너졌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다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사정을 얘기하고 내 문제를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34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 내가 기도하매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잘 아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를 영접한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냐면 기도하고 응답받는 권세를 주셨어. 기도하고 응답받는 권세를 나에게 주셨는데, 잘 가만히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인생에 정말 죽을 일이 생기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견딜 수 분노가 치밀고 한숨 푹푹 쉬고 인생을 죽을까 살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도 기도를 하네요. 내 사업이 다 망가져도 기도 안 하고, 내 가정이 다 부서져도 기도 안 하고,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창조자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너 필요한 것을 구하라 그래서 주신 건데,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죽겠어도 기도 안 하고 산다는 거죠.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D.L. 무디, 기도의 참 대가 중에 하나죠.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율하는 것이다. 여기 이제 우리 기도의 패턴을 써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는 자꾸 조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요즘도 이제 뭐 대통령이 어디 해외 가서 무슨 뭐 이렇게 경제해서 뭐 이렇게 예약 따고 뭐 MOU 체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몇 조를 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 이런 거 할 때 보면요, 그냥 명령하 너 해 나 이런 게 아니에요. 두 나라가 정상들이 모여서 서로 조율을 하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해줄 테니까 당신 그럼 이쪽에 이렇게.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를 같이 나눠 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그 외교거든요. 그 기도도 제가 볼 때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 하나님 창조자시고 피조물이 나와 뭐예요? 서로 조율을 하는 거.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그건 아니야. 그러면 또 그럼 요거 뺄게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조율을 하는 것인데, 그건 다시 바꿔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디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한다는 것은 요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내가 필요한 것이 있고 필요치 않은, 내가 사용하실 때 나에게 뭐가 있어요?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데, 하나님이 계획을 따라 나를 쓰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가지고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뭐예요? 그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걸 조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조지 몰라가 고아들을 키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때 전쟁통이었고 2차 대전이거든. 애들은 2,000명입니다. 그러니 2,000명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이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서 어때요?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먹을 게 없어요. 우리
2,000명의 이 아이들 다 굶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난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고아를 돌보라고 그랬는데 고아원을 차려가지고 이 아이들 돌보는데 내가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 나 이거 먹을 거 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조지 물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2,000명의 아이들을 다 공부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전부 합니다. 그는 나가서 돈 벌어 이거 안 해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고아의 아버지라 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고아를 책임지니까 책임지면서 그가 뭐예요? 그 아이들 입히고 먹이고, 어떤 선생이 필요하면 선생이 필요하고, 사람 필요하면 사람 필요하고, 도움이, 이거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조율하며 기도했더니 그때마다 하나님은 조지 물러의 기도를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기도는 내 걸 가지고서 막 강요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조율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구하다 보니까 욕심을 따라서 구할 때도 있고 잘못 구할 때도, 이것들이 다 조율이 되는 건데, 조지 물러가 말했던 거, 무디가 말했던 것처럼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부족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그것이 너무 부족해요. 말이 좀 어눌고 내가 지혜가 부족해. 그럼 하나님, 나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을 이렇게 하는 내가 부족하오니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나에게 이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 테니까 내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영적 조율을 해가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4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이 기도의 특권이요, 마지막 하나가 있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성적의 능력도 주셨습니다. 요즘 제가 성적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복되게 살려면, 여러분 복되게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의 능력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을 우리가 섬기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와주라고? 우리를 도와줘. 그래서 그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라고 성령을 보내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성령 도움을 받는다는 것. 그랬을 때 성령의 역사하실 때 그때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민족이 민족다워지고 이런 축복이 주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전에 제가 그 국민일보를 보면서 그 컬럼에 어떤 분이 썼더라고. 자기가 예전에 은혜 받고, 근데 자기 친구 임집사가 있는데 임집사가 중풍병에 걸려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교회 끝나면, 예배 끝나면 주보 가지고 가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목사님 이런 설교를 했고 다 얘기해주면 그 중풍병에 누워있는 임집사가 감사합니다. 참 너무 고맙다. 일어나지도 못하니까. 근데 하루를 이러더래요. 나도 교회 가서 예배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맹집사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 하나님, 저 임집사가 예배 드리고 싶다는데 아무래도 휠체어가 필요하니까 휠체어 하나만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 약간 조율이에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해서 휠체어 하나 사줬어요. 싣고 오는 맹지사도 감사하고, 그렇게 실려오는 임지사도 감사하고, 모든 사람들은 그 맹지사의 믿음 보고 칭찬하고 박수를 쳤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좋을 때는 좋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게 내가 주일마다 맨날 가서 들쳐가지고 싣고 또 오고 예배 끝나면 또 데려다 주고 또 눕혀놓고,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비만 오면 옛날에 지금 아스파트까지 7척7천 대를 이걸 끌고 오려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는요 이런 생각이 들더래. 저 인간 왜 빨리 안 없어지지? 김병에 효자 없다고? 김병에 옆에 있는 친구도 나가 떨어지는 거야. 사람들은 그런 중에도 막 그 집사가 그렇게 끌고 오면 참 당신 훌륭하다고 진짜 믿음 좋다고 박수 쳐주지만, 어느 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고개를 들을 수 없더라는 거. 왜? 나는 껍데기는 진짜 신앙이처럼 하는데 내 속은
내 친구를 죽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 제가 왜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린지 알아요? 우리는 외적으로는 신앙 좋은 척 할 수 있어요. 내 중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 세상의 사람들 보여지는 것에 내 눈과 내 마음이 들어가 있다면 오늘 그 맹집사와 같은 모습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내 안에 있기에 우리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사모해야 돼. 예수 믿으면서 사람 의지하고 바라보고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야. 그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중에도 수많은 이런저런 일이 있어. 그 중에서도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가 뭐라고요? 무슨 권세 주셨다? 말씀이 성취시키는 능력이 있고, 두 번째 뭐고? 기도하는 능력 주셨고, 성령이 내 안에 주인 되심을 깨닫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이제 찬송가 한 장 드리고 예배 마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네. 하늘 영광 바라보며 나로 오라 하시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이 찬송 드리면서 오늘 찬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이제